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포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게 되어지면 죽은 척을 하게 되어지면 그 곰이 그냥 지나간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옛말을 생각을 하면서 죽은 척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 곰은 매우 착한 곰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고 쓰러져 죽어있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던지 땅을 파서 고이고이 묻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웃고 나니 행복합니까? 웃으니까 행복이 오는 것 같지요? 이렇게 날마다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재미있는 유머를 들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과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행복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재미있는 서양 전설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쟁이들이 행복을 인간으로부터 없애기로 결정하고 이 행복을 숨겨야 할 것에 대해서 어디에 숨겨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혜 있는 요술쟁이가 땅속을 파서 깊은 땅속에다가 숨겨두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표되는 요술쟁이가 그렇지 않다고 인간은 땅을 파서 그 행복을 가져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요술쟁이가 이번에는 바다속 깊은 곳에다가 행복을 숨겨야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대표되는 요술쟁이가 그렇지 않다고 인간은 잠수를 해서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행복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다른 요술쟁이가 이번에는 산꼭대기에다가 행복을 숨겨두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자 대표되는 요술쟁이는 그것도 안 된다고 사람은 저 엘레베스터 산까지 정복할 만큼 그 산꼭대기에 숨겨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술쟁이들이 도대체 그렇다면 이 인간의 행복을 도대체 어디에 숨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되는 요술쟁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유일하게 숨겨야 할 한 곳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마음 속에 숨겨두면은 그 마음 속에 있는 행복은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술쟁이들이 사람의 마음 속에 행복을 숨겨두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설은 행복은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전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시 칼 부세도 행복이 있는 곳에 대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 너머 언덕 너머 먼 하늘에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아, 나는 그것을 찾아 님 따라 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너머 언덕 너머 더욱더 멀리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저 산 너머 저 하늘까지 가게 되어졌지만 결국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정말 이 시인의 시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과 정력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제이 골드는 임종 때에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다. 행복은 지위와 명예에 있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백만장자였던 베콘스필드 경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투성이었고 중년 때는 투쟁뿐이었다. 이제 늙으니 후회뿐이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투쟁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늙으니까 후회뿐이다고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왕도 막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으면서도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죠. 땅을 정복을 했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바이런 경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 고민 그리고 슬픔이 나를 외롭게 만든다.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벌레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이 나를 외롭게 만든다. 늘 슬픔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 왕도 인생 말년 때 행복을 찾지 못했다라고, 진정한 행복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 또 이런 글을 남겼죠. 우리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2장 22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향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도 읽어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들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누렸으면서도 거기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잠시 잠깐의 행복을 누립니다. 일을 할 때도 행복을 누려요. 노동의 기쁨이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를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할 때의 성공과 성취에 대한 행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잠시 잠깐의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할 때 땀을 흘리는 가운데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지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치는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요. 또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졌을 때 행복은 사라지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진정한 행복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소유할 때 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소유할 때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행복을 만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몬이라는 노인입니다. 이 노인은 행복을 출세나 부귀 영화에서 찾은 게 아닙니다. 이분은 가난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힘없는 노인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더니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26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시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시몬아, 너가 죽기 전에 너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질 것이다.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이 시몬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통계 여론조사 기관 창시자였던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조사를 해봤다라는 거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1위가 뭐냐면은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밤낮으로 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참석을 하면서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맡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 누군가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듯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는데 이 머리 끝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얼굴을 타고 내 가슴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마 내 영혼의 탄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게 되어지니까 철저히 내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와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군대에서 군종병 역할을 했는데요, 이 군종병들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했어도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군 제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앞으로 사역을 할 때에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생생하게 저는 지금 그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약속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언의 약속을 경험을 하면서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의 상황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시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만물이 어찌나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공중의 하늘을 보더라도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햇살과 밤의 아름다운 별들과 달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텅텅 비어있는 교회에 가서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마음에 그렇게 행복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니까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아니하면,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아니면 몰라요. 지식적으로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되어질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을 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시므온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은 이 시므온이 또 한 가지 기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으로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을 갖고 난 이후에 시므온은 매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매 순간이. 가난해도 행복하고요. 가난해도 몸이 아파가지고요. 질병 때문에 아파가지고 힘이 빠져도 행복하고요.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로워도 행복해요. 왜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비록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이미 시므온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권력과 명예, 부귀, 영화, 세상 성공,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이에요.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묻혀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냐? 예수님을 소유할 때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소유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때, 체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초기에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바로 산산수훈의 팔복입니다.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8가지 복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8가지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팔복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는 번역을 하면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행복이라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온유한 자들의 행복이여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행복이여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이여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을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았나니까 바로 마음속의 성품에서 찾은 것입니다. 성품에서. 어떤 성품? 가난한 성품, 온유한 성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 화평을 쫓는 성품. 할렐루야. 거기 안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과 핍박을 겪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이 고난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그게 뭐냐면 마음속의 행복이었습니다. 마음속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 마음의 행복, 마음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환경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할 때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어졌을 때, 화평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겸손한 성품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옛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배워나갈 때, 성품을 소유해 나갈 때 거기 안에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산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2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는 마음의 행복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행복. 마음의 행복을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천국의 기쁨을 갖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의 행복이죠. 그죠? 마음의 기쁨, 천국의 기쁨, 마음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질 것이다. 마음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져요. 내 마음의 위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내 마음속에 화평을 쫓게 되어졌을 때 평강을 주시겠대. 아멘. 마음의 행복인 거예요. 자, 2번째, 예수님께서 이 산산수훈을 통해서 2번째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땅의 행복입니다. 따라서 땅의 행복. 땅의 행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땅, 기업. 이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배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배부름을 주신다는, 배부름을. 풍요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예수님은 두 가지 행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의 행복, 하나는 뭐냐면 땅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품을 소유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행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행복 못 누려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의 행복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행복은 단순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날마다 예수님 만남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난 이후에 날마다 예수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몬을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외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시몬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위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실까? 가슴에 굉장히 설렘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로또 복권 1등 당첨을, 로또 복권을 구입을 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인데,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또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당첨된 확률은 저 하늘에서 벼락을 맞는 확률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거의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까지 기다리면서 혹시나 모를 신라 같은 희망, 혹시나 당첨되지 않을까 신라 같은 희망과 설렘을 즐기기 위해서 로또 복권을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항상 설레게 기다렸던 것이 있어요. 소풍입니다. 이 소풍 날짜만 가까이 오면은 그렇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 날짜 그 전날은요 거의 잠을 안 자. 너무 마음에 설레가지고 도시락도 사고 뭐 과자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지만은 소풍 가면은 친구들과 같이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러 다니는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 마음이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요즘 뭐 소풍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마다 소풍이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인 거.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마음이 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를 만나게 해주실까? 마음이 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외롭고 답답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시몬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실까? 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이 시몬이 성전에 딱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종아, 눈을 떠서 저 아이를 보라. 저 여인이 안고 있는 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너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시몬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눈물을 절절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을 저에게 보여주셨군요. 이제는 편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방인의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행복이 있어요. 시인 목사였던 용혜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다림이라는 시를 기록을 했는데 저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그 다음요.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무엇 그리움이지 않는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날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라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행복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포기를 한 거죠. 정말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기다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465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300회 이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별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안나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84세까지 84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기다림 속에 얼마나, 물론 많은 어떤 답답함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속에 행복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다림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기다림 끝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도요, 하늘에 승천을 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이 기다림에 대한 당부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할 거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법이 있었어요. 그 인사법이 뭐냐? 마라나타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도들은 함께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가운데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명의 신부 가운데서
준비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신랑을 기다렸던 그 5 신부만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남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만남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되기 이전에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림절기는 성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하늘의 축복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행복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행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